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낭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사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사부라는 사람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할 때 이 김사부라는 사람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기획했던 한 명의 작가가 대본을 쓰면서 감명을 받은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치가 죽고 아름다움이 천박해지지 않기를. 쉽게 말해서 참된 가치가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천박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대본을 썼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낭만 닥터 김사부는 현 시대 속에서 참된 가치가 죽어가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촌스럽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의사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참된 가치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미련한 것이 되었고 낭만으로 치부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나 이런 참된 가치를 추구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치이고 삶에 치여서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만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는 낭만에 대한 갈망,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27.7%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스마트폰이 한참 보급되어지기 전에 TV를 많이 보기 시작하지 않던 그 시기에 2016년에 27%라는 시청률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증명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 안에는 낭만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 각박해져만 가는 시대 속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사역과 삶에 지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누리기 원하는, 갈망하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낭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낭만을 함께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오셔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인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던 10명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해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는 길에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에서 한 명만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유받고 싶었던 간절함인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르짖음이었는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게 된 여인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낭만, 그 낭만이 감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드렸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것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병을 나아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지 모르나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병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환우분들 삶 가운데에는 감사한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작정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나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피부는 인생이다라는 책에서 나병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병은 나균이라는 원인균을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도 노르웨이 의사였던 한센이라는 사람이 1873년에 나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균은 약한 균이지만 온몸에 있는 면역의 공격을 피할 줄 아는 흥미로운 균입니다. 온도가 서늘한 곳에서 서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균이다라는 것이죠. 이 나균이 들어오게 되면 온도를 느끼는 감각이 사라지고 촉감과 통증을 잃게 되고 심하면 절단을 하게 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한센병, 나병을 뭐라고 말할까요? 레위기 13장 46절에서는 불결하며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병으로 치부되어졌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고 불결하고 순수하지 못한 자로 치부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라라고 불리는데 넓은 의미로는 피부에 대한 결함이 신에게 거부당한 흔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과 결과로 여겨졌던 병이 나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와 떨어져서 최소 7일간 밖에서 머물러야 했고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그들을 찾아가 깨끗해졌는지 확인한 후에 깨끗해졌으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자, 죄인으로 여겨졌고 신에게 거부된 사람이라고 여겨졌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예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을 가진 사람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1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도 고쳐주실 수 있으실 거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으실 거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서 있었던 위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 있었던 위치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고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던 나병한 자들의 위치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서서였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죄인과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멀리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불행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불행은 나병을 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그들에게는 불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반복되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평소랑은 뭔가 다른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 느껴야 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여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삶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나병 환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어떤 잘못을 그렇게 했기에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앞에 설교자는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가 불평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보니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나병이 나병인지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인 줄 알아야 부르짖는 것이죠. 나병인 줄 알아야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 없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커져만 간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들처럼 멀리서라도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한 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갔겠죠. 깨끗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 없음을 증명하고 다시 무리들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자신의 몸을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보면 성도인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되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었음을 깨달았기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도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시요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삶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9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왔던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교회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겉모습만 성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참된 성도입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었던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죄책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원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멀리 서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낭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요 치료자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기쁜 소식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려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위치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에서 변화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위치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위치는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이방인이었던 그 한 사람이 돌아와 엎드린 곳은 예수님 발 앞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낭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참된 추구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리타분한 것이라 여기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으로 슬퍼하는 인생 아니라 예수 생명 얻은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성도의 낭만이 회복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예수님께 몰두되어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십자가 앞에 머물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묻어졌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몰두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산 소망이며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